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기회로 이제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얼마나 참 지혜롭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그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으로 1855년 미국의 한 마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다면 세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명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늘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기회를 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의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최대한으로 선용하고 잘 활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잘 살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도 없습니다. 왜요? 현재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멈출 수 없고 훗날을 위해 보관해 둘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려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가면서 주어지는 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이 버려야 될 때인가 아니면 취해야 될 때인가 지금 심어야 될 때인가 뽑아야 될 때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잘 사용하는 이런 그 방법인 것입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이때에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야 할 이런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젊음과 정열과 또한 참 총명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참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향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얻을 기회로 주신 이런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때가 갈수록 세월을 아끼고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추운 겨울 아이스크림 수요가 이제 뚝 떨어지자 아이스크림 이제 그 사장은 낙담해서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서커스 공연 전단지가 그의 발 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은 서커스 공연장으로 달려가 서커스 단장을 찾았습니다. 서커스 단장에게 내가 관람객들에게 팝콘을 무료로 나눠줘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장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관객들은 공짜로 나눠주는 팝콘을 먹으면서 공연을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됐을 때 극장 입구에는 수십 명의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서 있었습니다. 팝콘을 먹고 갈증을 느낀 관객들은 앞다투어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팝콘을 공짜로 제공했던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은 아이스크림장에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팔아서 큰 수입을 올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코로나가 점점 잠식돼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16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 참 우리에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참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재민 집사는 그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쇼핑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사러 가기도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갖고 이재민 집사는 다른 때보다 훨씬 호황이에요. 기회예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겐 다 악재일 때 어느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 그 배달하는 이 업체들이 아무튼 몇 배로 이제 급성장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태어날 때 산소 결핍증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골에서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와 쓸쓸히 살고 있는 그녀는 사람들의 놀림이 두려워서 거의 평생을 집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뮤지컬 스타 엘렌 페이지 같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고서 매주 나가는 교회 성가대에서 그가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40살 후반이 되어서 브리톤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영국의 재능 있는 일반인들을 선출하는 초대형 콘서트 쇼 프로에 출연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침마당에서 그 전국에서 무명 인사들의 어떤 이런 그 노래 자랑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1등을 뽑아갖고 자꾸 이렇게 경쟁 나중에 스타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아마 종류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퍼묻는 외모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제대로 잘 대답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변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녀가 엘렌 페이지 같은 가수가 꿈이라고 하자 냉소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몇 년에 걸쳐 매일같이 연습한 노래를 선보이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관객, TV로 보던 시청자들까지 모두 다 놀랐습니다. 한 여인의 일생의 꿈을 담은 노래는 실력을 뛰어넘는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뜬 그녀의 동영상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4천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녀의 우상은 앨런 페이지는 방송을 통해서 수잔에게 듀엣을 제안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연사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살아가던, 평생 참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수잔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든지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성공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시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부와 관계없이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하루에도 수천 명이 세상을 코로나로 목숨을 거두는 이런 일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생명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 유일한 길을 만난 사람들이요, 이 길을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장 16절부터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핏값을 말씀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전했는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겠거니와 그의 핏값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책임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이런 위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회개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쁜 놈이고 참 야곱이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서는 기회를 놓친 자의 표상이고 참 야곱은 기회를 얻은 자의 표상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이 좋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얻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야곱이 아주 야비한 자예요. 정말 형을 속여서라도 참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이제 취득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빛이셨습니다. 창조된 빛이 아니라 원조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별, 빛을 창조된 이 빛이 언제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 별, 빛들이 창조되지 않은 참 이때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기 이전에 그건 넷째 날인데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태초에 해, 달, 별 그게 지어지기 이전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바로 이 땅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불을 이렇게 켜고 있습니다. 제가 불을 꺼보면요, 그냥 그쪽에 불이 어둡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다시 불을 켜면 환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조명을 달았기 때문에 이 조명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보다 여기는 조금 더 환해요. 그래도 보면 종이 밑이나 성경이 가리고 있는 이 밑에는 그늘이 이렇게 져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프레시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 아주 환한 거거든요. 아주 환해요. 이걸 여기다 딱 비춰보면 그 밑에 그림자도 없어져. 환한 빛. 그 빛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빛 대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있던 어둠들이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마귀로 말미암아 참 어둡고 그 다음에 참 이제 창세기 이야기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빛이 되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눈이 멀어 있었어.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면, 소경이 되면 빛이 있어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이제 그 맹인이 등불을 이렇게 이제 켜서 들고 이렇게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딪혔어요.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눈 뜨고도 산을 보지 못하냐? 이게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데 내가 이 등불은 내가 길을 보려고 들고 있는 등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라고 이제 켜 있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등불이 지금 꺼져 있는데, 이 맹인은 자기가 등불을 켜서 지금 들고 가는 줄 알고 수고로에 들고 가는데 등불은 꺼져 있었어. 그러나 결국 우리가 빛이 비쳤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어두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휩싸인 우리 심령 안에 빛이 비추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써서 쫓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참 어둠이 거치고 물러가게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빛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 빛에 딱 나오면요 뭐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의 어떤 노력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 이것이 바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권세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데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가 다닐 수도 없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불평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집사인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냐.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거 뭐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걸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야기 그냥 대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밖에서 나 아까 목사님이 참 죽어도 살 수 있고 참 죽으면 갈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그거 왜 충격이 당연한 특권이지.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코로나의 권세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 이 사람은 결코 지금 현실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평양 가운데 한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되거나 그래서 그 섬에 표류해서 오게 되면 그들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표류자를 1년 동안 왕으로 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는 왔던 그대로 타고 왔으면 널빤지를 태워보내고 조각배를 타고 왔으면 조각배를 태워보내는 것이 그들의 관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스티로폼을 타고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의 옷을 벗긴 후 잘 보관하고 그가 타고 온 아이스박스 스티로폼도 잘 닦아서 보관합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내년 오늘 이 옷을 입고 이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살다가 갔습니까? 그 사람은 참 이상하대요. 첫 번째 사람은 오더니 집을 짓대요. 저기 보이는 저 큰 집이 바로 그 사람이 지은 집인데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나 보물은 다 끌어모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원래 타고 왔던 널빤지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저만치 얼마 가지 못해서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와서 그 집하고 보물들을 보더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왜 저렇게 쌓아놓았을까?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온 섬을 돌아다니며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무엇이나 열심히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떠날 때가 되자 살이 많이 불었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엄쳐서 우리 섬에 도착했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헤엄을 쳐서 갑니까? 절반도 못 가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 번째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노라. 그리고 섬 주위에 있는 바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동쪽 끝을 보니 조그마한 점이 보였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조그만 섬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입니다. 그런 속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에 우물을 파라. 섬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놓아라.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라. 그는 1년 동안 이 일만 전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도 처음에 타고 왔던 참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섬으로 떠나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갈 곳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섬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장차 갈 곳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인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그 집을 짓기 시작해서 아마 4월, 5월, 6월, 7월, 8월 이제 한 넉 달, 한 5달 가까이 이제 집을 지어서 내일 모레 세면 공그리 해놓은 데다가 이제 화산석 몇 개만 이렇게 붙이면 다 일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25일에 입주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날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사할 날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차에다 이제 몇 가지 실어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새 집에다 지금 집은 다 됐거든요. 우리 새 집에다가 옮겨놓을지 왜 여기 새 방에다가 놔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습기 제거한 그것도 지금 차에다 실어놓고 이제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다 실어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사 갈 곳을 참 이때까지 힘들게 어렵게 참 많은 돈 들여서 준비한 김병인 집사님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언제나 저런 집을 짓고 이사를 한번 해보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사 가면
우리 이제 뭐 초청을 해서 아마 같이 이제 2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참 집 멋있게 잘 지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비할 집을 그분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집을 짓지, 내 생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 같지는 않아. 아니면 집을 짓지 않아도 염려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잘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없는 집을 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 집이 살고 있는 새 집이 12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되는데 이사를 가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제도 우리하고 이야기, 그 이사를 가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더 살라고 그러는지 이제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염려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갈 곳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빛이 있는 동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삶에 바꾼 거예요. 아까 태평양 가운데 참 이렇게 그 섬에 왔던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집 지내려고만 바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고, 그러나 우리가 참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예배에 나가는 저들을 보면서 아이고 미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미친 게 누가 미친 겁니까?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파묻혀 살고 있는 그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들이 왜 미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당한 어떤 일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까를 우리는 참 잘 엿보아서 이 기회를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과 나눔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